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현실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에만 집중을 할 뿐,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현실의 맥락 전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근시안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에 거시적인 관점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현재 내 앞에 전개되는 현실에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과대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영향력을 무척 크게만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대단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정을 잃기가 쉽습니다.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도 됩니다. 자주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시인이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푸니켓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인도의 거의 모든 버스가 그러하듯이 시인이 탄 버스는 초만원이었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외국인인 시인만 빼고는 모두 인도인이었습니다. 탈 사람이 다 탔는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만원인 버스는 몇 사람을 더 태우려고 하는지 작은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멈춰선 버스가 출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여전히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승객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불평을 하거나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시인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버스 왜 안 떠나는 거죠? 그러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인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버스가 1시간이 넘도록 서 있는데 당신들은 바보처럼 기다리기만 할 겁니까? 서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 시인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는 우리가 물어볼 운전기사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시인도 알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 마을에 도착하는 순간 어디로 사라졌는지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은 한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기사가 어디로 갔는지 밝혀내야 할 게 아닙니까? 갑자기 배탈이 나서 쓰러져 있는지 아니면 옛 친구라도 만난 건지 알아봐야 할 게 아닙니까? 그때 버스 앞쪽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운전기사가 친구를 만났어요. 둘이서 저쪽 찻집으로 갔어요. 시인은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문을 연 그 남자가 시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시인은 라니켓으로 간다고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대답을 들은 그 남자는 시인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순간 시인은 이 엉뚱한 인도인의 호기심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퉁명스럽게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뉴델리로 들렸다가 며칠 후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집요하게도 그 남자는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갑니까? 시인은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아직 모르죠. 인도에 다시 올지도 모르고 당분간은 한국에 머물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라니켓에 도착하는 것조차 불확실한 마당에 나중 일을 어떻게 안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서둘러 어딘가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당신에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버스가 떠나지 않는다고 마구 화를 내든지 아니면 버스가 떠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평화롭게 갖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버스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왜 어리석게도 버스가 떠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정작 문제는 이 마음이 여유로운 인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가 빠른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살아가는 인도인들의 조급증을 앓고 있는 그 시인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너무 빠르게 몰면 우리에겐 속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조급해하면 우리는 주변 상황이나 사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앞에 닥친 현재의 사건에만 매몰되게 됩니다. 기쁨과 고통이 번갈아 찾아오는 게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과소평가되는 반면에 고통은 과대평가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엔 고통만이 지속된다는 생각을 하며 우울한 일상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급해하면서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전도서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말은 성서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더 적절한 번역일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도서 저자는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기쁜 일이 찾아올지 또 언제 슬픈 일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슬픈 일이 또다시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겠죠. 이런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전도서 저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불투명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기복이 심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장거리 경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더 많겠습니까? 분명 기쁜 일이 더 많습니다. 슬픈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의 강도가 커서 그렇지 실제로 슬픈 일은 드문드문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이겠죠. 우리가 눈앞에 닥친 고통스러운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길게 보게 되면 기쁜 일이 슬픈 일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왜 기쁜 일이 슬픈 일보다 더 많은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꾸 눈앞에 다가오는 슬픔이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에는 영영 기쁨의 순간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눈앞의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시죠. 그래도 비관적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발짝 더 물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내게 찾아왔던 기쁜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슬픈 일과 함께 번갈아 찾아오고 있는 기쁜 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내 뒤에서 내 인생을 보살피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슬픈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슬픈 현실에서 멀찍이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왔고 찾아오는 기쁨이 보일 때까지 인생을 길게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일 때까지 인생을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쁨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직 10달이나 11달이나 남은 올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눈앞에 찾아오는 현실에 눌려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의 어두운 눈 밝혀 주십시오. 길게 보고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전에 저희에게 주셨던 기쁨, 지금 주시는 기쁨, 앞으로 주실 기쁨,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